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고개를 들고 옆을 보셔요. 네, 고개 들기까지 계속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러 지난주 월요일 날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회에 빨간 십자가 불이 켜져 있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왜 놀랐느냐면 바로 그 이틀 전 금요일 오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정태수 목사님이 새벽에 십자가 불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바로 그 주에 제가 새벽에 불 들어온 것도 보았었고 또 내가 타이머를 정확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올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그 말씀 듣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타이머를 확인했는데 정말 타이머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5시 불 들어오게 되어져 있고 저녁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정확하게 타이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또 그날 금요일 날 심야기도 드리러 교회 올 때에도 또 십자 종탑이 들어왔는지 살펴봤더니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주말을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이틀 후에 월요일 새벽 아침에 이 교회를 오는데 이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하자마자 바로 옥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타이머 박스를 열고 살펴봤는데 아니 타이머는 정확하게 타이머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죠. 신기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분명히 휴지가 나간 것도 아니고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가만히 그 타이머 박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중앙에 조그맣게 화살 표시로 현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 10년이 가까이 되도록 보지를 못했어요. 나는 분명히 타이머만 이렇게 돌리고 이걸 누르면 꺼지는 거고 이걸 이제 세워놓으면 이제 불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현재 시간 얘기는 들어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간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도 현재 시간 안쪽에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시간이 3시 반으로 되어 있었길래 딱 돌렸더니 1시간 돌렸더니 즉시 십자가 답에 불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머 예약 시간 조절하는 거하고 현재 시간 가르치는 시간 조절기하고 두 가지가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타이머만 맞추면 예약 시간만 맞추면 제대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타이머로 이거 현재 시간 맞추면서 불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어휴 참 내가 미련하다.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득 제가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이 한순간에 역사적 나의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 시간, 역사적인 이 시간에 하나님과 겹치는 하나님의 시간과 겹치는 점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놓치고 내가 이것과 맞춰놓지 않으면 나의 인생도 이렇게 타이머하고 현재 시간이 틀린 것처럼 불이 들어오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24시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24시간이라는 시간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그렇게 할 일 하고, 또 결혼할 때 결혼하고, 직장에 들어갈 때 직장하고, 정확하게 내 시간에 맞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을 밝히는 불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맞춰서 성실하게 살고, 내 시간표에 맞춰서 그렇게 저축하며 노력하며 아끼며 살아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내 인생의 행복의 불, 내 인생의 기쁨의 불이 꺼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머릿속으로 몇 분의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꼭 그분들의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그분의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이 시간과 맞춰져 있지 않은 것을 제가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또 확인까지 또 했었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 열심히 살아라, 너 최선을 다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24시간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는 행복한 거라고, 너는 성공한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맞춰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맞출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나와요. 21절 볼까요?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실지며 아멘.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주일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 성경은 주일이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시간인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밭을 갈 때에 얼마나 바빠요. 거둘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러나 그럼에도 주일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물리적 시간과 겹칠 때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을 주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나의 나머지 6일의 시간들이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게 되고, 설사 내가 6일 동안 좀 실패하고 또 그렇게 낭망하는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주일을 통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나의 인생에 끼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시간, 오늘 본문에는 맥주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주일 이 두 가지 절기를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있죠.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네. 제 믿음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과 맞추지 못하면 그의 인생에는요,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는 죄사함의 십자가의 그 불이 밝혀져 있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야 매일 주일 또 달 분기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해보는 그 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정말 아끼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살고 아끼면서 살고 저축하면서 살고 그런 많은 것을 쌓으면서 살았어요. 그 부자의 인생은 자기만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좀 즐기자 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여서
그동안 아끼고 모아고 쌓아놨던 것들 다 다른 사람에게 준 채 그 세상 떠나고 말죠. 노아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간이 온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본받으라고 노아가 외쳤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외면하고 그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위해서 살았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내 일상의 동작을 다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산다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성경도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간, 내가 바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 모든 것을 동작 그만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생활한다는 것,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어디 보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신가? 우리 24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다는 것, 이것이 어려운 거죠.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살던 집을 비운다는 거예요. 집을 비워놓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 방금 읽은 24절에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고 하는 이 말은 남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맥주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려고 남자들이 집을 나서게 되면 그 집에 누가 남아있느냐? 여인이 남아있는, 아이들이 남아있는, 노인들만 남아있는. 집을 떠나는데 그것도 당일 갔다가 당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날 장시간 비우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막상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일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었어요. 처자식들이 잘 지낼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게다가 맥주절이 어떤 거예요? 추수한 상태잖아요. 지금 추수한 상태예요. 먹을 것이 지금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힘쓸 수 있는 장정이 그 집을 떠나 있어요. 도둑이 훔쳐가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행동했다가 집을 비워 그 6개월 동안 수고했던 재산들 다 도둑 맞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지키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만 굶으면 괜찮지만 처자식들까지 굶길 판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시 보면요, 또 불가능하기까지.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우리 26절 말씀 보실래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나 성전에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헌신이잖아요. 그러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앞에 나온다는 것, 제사장들이 모세가 고마워하고 칭찬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인정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하고 거기에다가 이 예물까지 가지고 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모세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집니다. 모세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런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떠나왔는데, 그것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 돈 써가면서 음식 사 먹어야 되지, 내 돈 써가면서 잠도 자야 되지,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거기에다가 예물까지 준비하라니 사람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만도 힘들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이 있었다면 자기 비용 써가면서 오는데 헌물까지 준비하라는 이 말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인께서 고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몇 푼 안 되는 재산 탐내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주차장 입구에는 이 배수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 비가 왔을 때 물 빠지라고 배수로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있는 그 배수로 이 새 있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서 땅 위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올려져 있나 하고 이제 그것을 딱 맞춰놓고 이제 다시 손 씻으러 갔는데, 다시 보니까 이 일자 모양이어야 되는데 끝에가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아하, 차가 지나갈 때 그 양쪽 끝에 약간 올려져 있는 부분이 바퀴로 지나가니까 얘가 덜크덩 올라오면서 이렇게 뒤집어지는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잘 고정시킬까 보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당겨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뒤집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차가 지나가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근데 이 맥주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나? 하나님 이런 분인가?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재산도 빼앗길 위험성이 있는데도 왜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을까? 자기 비용 써가면서도 왜 헌물까지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고 싶다면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언제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록 도둑의 위험이 있지, 전재산 잃을 수도 있어, 처자식 다른 나라 다른 종족의 종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너희들은 움직여야 돼, 이렇게 명령하신 그 시점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근데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서 이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는 건데, 이 맥주절 말씀 바로 듣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모세가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40일이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요.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났는데 모세가 전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조금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성막 건축이 시작됐거든요. 그 성막 건축이 시작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숨겨놓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소식이 없네 하고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 때 지금 자기의 금들을 내놓고 금송아지를 지금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셨겠어요? 진노하셨죠.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나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운다 할지라도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34장에 맥추절의 명령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다가 모세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은 후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진멸당하여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 다 남의 것이 되고 나의 식구들도 다 함께 죽임을 당할 그 진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염려, 육의 걱정, 그리고 육의 근심에 묶여서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돈 없다고, 시간 없다고가 아니라 은혜가 없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고 걱정이 되며 심지어 전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내가 진멸당한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구나. 내가 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들은 맥추절에 기꺼이 믿음으로 집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내신 그 주님,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이재인을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에 동작 그만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랑 영원히 살고 싶다고 저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처소를 만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마치 배우가 연극 대본을 보면서 연극한 것과 같이 그렇게 쉬운 일인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자기들을 인도하신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도지사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죽을 수 있었는데 살려주시고 가정을 이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그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야 할 때, 하나님 이외에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될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자 그들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위하여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가 이런 신앙생활 하라고 이 우상의 골짜기에 부학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있는 데라고 우리 부학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양식을 먹어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이 영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그 토지를 가꿀 수 있는 그 건강함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일할 수 있고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런 도움 없이 자기들 힘만으로 된 일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수고한 것을 강탈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행하여 얻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어떤 사람이 되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맥주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 나의 주변에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왜 내게 은혜가 없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가? 왜 내게 은혜가 없고 왜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는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있는가? 나 자신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일치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의 삶을 한번 보세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의 기준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자 나사렛에서 몫으로 사시던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모든 기적의 능력을 그대로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행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생명의 은혜가 임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였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일 하다가 천사의 부러움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인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속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낼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